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필리핀 이제 홀씨 여행을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는 저희가 사경회가 있었죠. 그래서 소요 예배가 또 이제 3주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 이야기가 가장 길어서 빨리빨리 이제 읽기 전에 넘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이게 사정상 지체가 되네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또 저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긴 기도원 이야기에 좀 더 머물러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뭐 고찰해보라 그런 또 저는 뜻이 있는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 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상기해 보면 그때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승리를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지난 본문에서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성령까지 임하셔서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을 보고 겁이 났는지 어떤 자신의 힘으로 군사를 2번 더 소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신의 행동에 하나님은 가만히 그 상황을 목도하지 않으시고 역시나 똑같이 2차례 기드온의 군대를 축소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두 번째로는 물을 마시는 그 특정 행위를 통해서 또 이제 참여할 자와 돌려보낼 자를 가려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00명의 군대만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껏 겁쟁이로 살아온 기드온 자신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무려 32,000명까지 이 군대를 증강시켰을 때 그에게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기적까지 경험하였기에 기드온은 이 전쟁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감정이 고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써 모은 군대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고 그때 기드온의 허탈감은 아마 굉장히 컸고 망연자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그러니까 미디안 군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라는 이 과거형 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비록 군대의 수가 적을지라도 틀림없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염탐을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염탐을 하라고 그 명령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이 명령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일종의 담력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지 않고 11절에 보면 진영 근처까지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은 참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디안군의 진영에서 살펴본 미디안군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12절에 먼저 그 미디안군의 이 외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역시나 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이 데리고 온 전쟁을 위해서 데리고 온 가축이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이 이 미디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겁을 냈던 것은 단지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드온은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올 정도로 또 강력했고 또 그 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면적으로 강력해 보였던 미디안도 그 속사정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3절과 14절에는 미디안 진영의 두 병사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 병사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병사가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자신들의 진영에 굴러와서 하나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동료 병사가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는데 이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린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군대의 사기는 승패와 직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언 비어를 퍼뜨리거나 사기를 저해하는 어떤 발언을 하면 군령으로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꿈에 관한 이야기가 미디안 군대 진영에 전체 삽시간에 퍼져서 미디안 군대는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미디안군이 잠시 후 나팔 소리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횃불에 그토록 아비규환이 되었던 것은 미디안군의 사기가 이 꿈의 소문으로 인해서 그만큼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명의 병사는 어떻게 이 전쟁을 하기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을 그 기드온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꿈에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들도 아마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염탐을 하고 사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드온의 과거에 대해서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상을 찍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신상이나 그 제단을 파괴하는 것은 이 신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었고 따라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었는데 기드온은 신상과 그 제단을 파괴하고도 살아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자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기드온의 이름은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 이번에는 미디안 군사의 꿈에 나타나서 이 미디안의 장막을 절단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미디안군은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12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엎드려질 미디안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성경 기자가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과장된 허세와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세상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쉽게 겁에 질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도 개개인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앞선 책인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전혀 못 받았고 또 오랜 기간 노예였으며 광야 생활에 전전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민족은 훨씬 강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적들은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과장된 힘과 허세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세상이 놀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이 기드온은 염탐을 통해 듣게 된 미디안 군의 대화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 병사들의 말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미디안 병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그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하는 미디안 군대의 어떠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반응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미디안 군사의 꿈을 해몽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미디안의 병졸이었는데 그의 말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여러 기적까지도 동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믿지 못하고 주저했던 기드온이 이전 반응과는 놀랍도록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병졸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기드온은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용된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무릎으로 꿇고 절한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태도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내가 당면한 문제의 상황이 어떠냐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기보다는 미디안 진영에서 들은 꿈과 같이 나의 상황과 연관된 어떠한 유리한 점이 발견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상황이 유리해지면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생각하고 지체 없이 실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불리해 보이면 그것을 행하는데 망설이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까요? 일반적인 군사적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기드온은 또 새길로 빠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없는 기묘한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16절에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들을 통해서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달갑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기드온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경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따라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드온이 했던 수고와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 제단을 파괴했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으며 내가 군대를 모으고 내가 또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위대한 진영을 정탐하고 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나의 헌신의 동기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인지 혹은 나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아 실현에 의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태함이나 게으름보다도 오히려 자아 실현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와 겉으로 보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강한 동기가 오히려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작용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의한 것인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자아 실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의 열심을 이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일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부서나 그룹에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내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반대하니까 누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다른 것일 뿐인데도 그렇게 자기 욕이 강한 사람들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자기 사람을 한마디로 키워내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에 개입하고 지시를 하기 좋아해서 다른 사람의 순수한 자발성과 창의성을 수동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또 발생한다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대로 자신이 속하지 않는 부서나 사역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 그리고 맡겨진 일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자신이 섬기거나 맡은 역할보다 오히려 다른 지체의 은사와 섬기는 일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헌신을 위해서 헌신을 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열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을 들여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를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나 헌신이 오히려 더욱 탁월하고 뛰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선한 동기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과 약탈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강렬한 동기와 열심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사역의 성과나 열매만 보고서 그 사람의 열심과 믿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17절에 짧은 한 문장에서 나만 혹은 내가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5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러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기드온도 노골적으로 자신만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듯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구호를 지시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대한 진영으로 돌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지만 동시에 자기의 이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2절에서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인간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외치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연중에 도둑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신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 이 사람은 왕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지금 은연중에 자신을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왕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욕망까지 내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돌격을 할 때 그때도 이제 밤 늦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돌격을 한 것인데 마침 그 타이밍이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파수꾼이 교대할 때는 공격하기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임무를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가는 보초는 매우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고 또 임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보초는 주변 환경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타지에서 이제 보초를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함성을 들었을 때 아마 더욱더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드온이 이 군사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돌격의 명령을 이제 지시를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또 동일하게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드온의 군대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나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구호를 통해서 놀란 미디안군이 자신들의 칼로 서로를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칼은 적들 스스로의 무기였던 것으로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혀 칼을 들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자신들의 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에서도 역시나 기드온은 여호와의 칼이다를 외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제 미디안이 패배해서 달아날 때 이스라엘은 각기 제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서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이제 미디안에 이 큰 혼란이 있었고 또 달아났던 것이죠. 이로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군사적 역할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신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놓은 것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데 만족하지 않고 달아난 미디안을 추격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후속 조치도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기드온이 동원한 군대는 하나님이 돌려보내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기드온이 동원한 군대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 지파들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은 후에
나중에 두 번 더 자기 임의로 모았던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만 남겨둔 채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집이 아니라 군사 진영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하셨고 8절에 기드온은 그들의 장막 그러니까 군사 진영에 잔류시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단지 승리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 하나님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그 군대를 임의로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번 전쟁과 관련이 없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끌어들여서 이들의 협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온 산지로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디안의 도주로를 차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스라엘에 수고 없이 물리치는 것이었는데 기드온은 자꾸만 군대의 수를 늘려서 자신의 힘으로 완벽한 승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개입시킨 후에 비록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두고 또 두 왕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시비가 붙는 그런 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일부 지파가 사사에게 비협조적이고 뭔가 그 도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지금 이 기드온과 같이 사사와 이제 대놓고 대립하는 것은 이 기드온에게서 처음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하니 또 거기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또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못하였고 또 정작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서 가라고 할 때는 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한 구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이 찬양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멈추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찬양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사로 불렀을 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멈추어야 할 때는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가장 긴데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 족장들 중에 이야기가 가장 긴 족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뭐 잘한 일도 많지만 약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도 치고 도망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쉽게 나섰다가 가볍게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호언장담했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뭔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닮고 싶고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과연 그들과 닮았을까?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담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사도 요한 이런 주님이 사랑한 제자 그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괴리감이 먼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사사들이 많지만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연약한 점, 약점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 이들의 어떤 잘하는 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순간에도 자기 부인과 자아 실현의 사의 길을 오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그 길을 먼저 친히 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아 실현의 사이 길에서 또 자기를 부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